2021년 3월 7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은요 다와서 찬양에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기 박수 치면서 다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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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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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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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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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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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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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늘 소망과 사랑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 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오래전부터 너 위에 준비된 하나님의 의시사라 너의 가는 게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나 위에 준비된 하나님의 의시사랑 너의 가는 게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너 위에 오래전부터 너 위에 준비된 하나님의 의시사랑 너의 가는 게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타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
나를 지켜주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까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산성으로 요새로 우리를 붙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상황들이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우리 위해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청년부 오지 못한 청년들 많은데 이 청년부들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김웅열 목사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종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고 별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시며 모든 것들에게 주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 감사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다스리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다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많고 놀라는 일이 많고 겁내는 일이 많아도 아버지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주시면 산성으로 나의 요새며 나의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내국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 어디에 있을까요?
이야, 똑똑합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역시 우리 수연자매 풀로 뭐였지? 풀로 수련회 참석한 이유가 있어요. 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혹시라도 못 찾았다면 잘 찾아보세요. 뒤쪽에 있어요. 자, 우리 17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레고교회 청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갖기 원하시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봤죠.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설교여서 알아듣기가 조금 힘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절대 낮지 않은 수준의 설교를 우리 청년들이 잘 듣고 잘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 설교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산을 당연히 갖기 원하신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짧은 교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가 바로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그런 권한이 있고 그것을 선하고 옳은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두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공재산제도,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유재산 제도에 한해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조금 성경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모든 재산을 국가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된다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각자 일한 대로 각자 생활하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꼭 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소유가 있으나 마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에게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런 체제를 이용해 가지고 도둑질하려는 인간이 이제 무엇이 이제 문제겠죠, 그렇죠? 항상 어떤 체제든 간에 꼭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자유시장 경제체계가 잘못됐어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다잡고 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유재산은 단순히 돈만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돈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적 사명은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 시간, 기회,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진 다 재산이다. 그래서 건강, 육체 이런 건 다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 가진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을 하고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경영자의 위치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합리적인 대가를 줘서 노동자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사명으로 여기고 신념을 갖고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노동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노동자에 있었을 때 만약에 그 경영자가 불합리한 조건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개선을 하든지 바꾸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기독교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쾌락이라든가 짧은 쾌락이라든가 다른 중독적인 일에 바쳐서 자기를 도둑질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동물들처럼 이제 생존 본능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아실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재산을 통해 이제 어떤 유익을 누려야 되는지를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내가 가진 재산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나는 누려야 되느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겠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탐욕을 버리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탐욕을 버리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본래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만든 게 인간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네, 만든 자가 주인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부터가 벌써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산을 갖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갖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재산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장 22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냐?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항상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임시로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비로소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유익을 통해 우리가 그 재산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재산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이거를 유익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이 생각부터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가진 재산은 하나님이 나한테 위임하신 거구나. 이 마인드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부터 재산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쓸 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이 재산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나에게 임의로 맡기신 거구나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인의 어떤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는 마음 자체가 탐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탐욕이 아닙니다. 의외죠. 네,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는 마음 자체가 탐욕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 많이 갖든 적게 갖든 그걸 가지고 탐욕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불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욕구, 갖고자 하는 그 모든 욕구가 뭘로 현현되느냐? 번뇌로 현현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바라보게 만들고 뭔가 하려는 그 모든 욕구로 인해서 번뇌가 생기고, 그로 인해 내 스스로가 존재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존재하면 어떻게 됐어? 또 문제가 발생해. 뭐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불교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그 유교랑 좀 섞여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뭔가 잘못된 사람 같고, 되게 가난하고 청렴하게 살면 되게 좋은 사람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좀 그래 보이는 게 몇 개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이 무엇이냐? 무언가 주인이 나한테 뭔가를 맡긴 거예요. 너 이거 이렇게 해서 너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맡겼어요. 그래서 뭔가를 맡기면 그거를 관리하고 그 재산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뭔가 보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가 이런 개념이에요.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겠죠. 주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해서 더 좋은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 재산을 쌓는 것도 일종의 환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 그것도 일종의 선한 환원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가진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요,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야 할지라도요, 자기가 장난감을 되게 갖고 싶어 해요. 때로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제가 키우는 딸도 자기 입에 맞는 분유를 찾아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주는 대로 받아먹을 줄 알았더니 누가 이제 앞타임이 좋다 해서 앞타임 한번 얘기했더니 그것만 먹으려고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하여튼간에 그래요. 되게 신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라도 내가 먹고 싶어하고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무엇이냐? 인간은 보다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그거는 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떤 게 죄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탐심, 탐욕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탐심, 탐욕은요.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집착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지게 되면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만방자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만 소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거를 성경이 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뒷전이 돼버리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준 거는 이거 하나님 거가 아니고 내 거라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겠죠. 스스로 오만해지고 방자해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막 눈에 보이는 재물만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막 잡아가려고. 이걸 성경이 탐심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함에 멸시하나이다.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탐심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실제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를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거 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문제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적게 가졌다 해서 너 왜 이렇게 게을러라고 말하지도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각도로, 어떤 시각으로 물질을 보느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시편 62장 10절. 재물이 막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주시는 누구한테 마음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갖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기 무엇이냐? 역설적이게도 탐심을 버리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탐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소유를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자체가 유익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또 적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것이 탐심을 버리게 되고 탐심을 버리게 되면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시각이 뭐냐? 물질은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는 재산은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맨 처음에 바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가장 맨 처음에 바뀌어야 될 게. 그리고 그것만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주셨을까라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잖아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가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최고의 유익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다혜자매도 그렇고 또 우리 창영제도 그렇고 막 열심히 다이어트 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가진 내 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잖아요. 이게 바로 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내곡교회 청년부들도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관리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더 좋은 가치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기를 고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가진 재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익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되겠네? 내가 가진 거 그냥 막 11조, 막 11조가 뭐야? 막 21조, 31조, 막 40%, 50%막 드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이 이야기가 되게 일차원적이고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전 과정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말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번 연도 여기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산들을 다 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늘리는 일에도 선하게 해야 되고요. 늘어난 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을 늘리는 방법도 막 늘리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를 고민하고 늘리셔야 됩니다. 또 재산을 사용을 했어. 재산을 사용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뜻에 원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재산을 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스스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산들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의 명하여 마음을 높이려 쭉쭉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신대요. 후하게. 이 후하게 주다는 얘기가 왕이 신하에게, 왕이 백성에게 막 오늘 막 놀아보자 이러면서 막 잔치를 막 베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막 거대하게 막 되게 멋있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왕이 딱 되게 약간 좀 왕이 이미지가 좀 안 좋긴 한데 타락한 왕이 놀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놀자판 버리고 막 술 거기 나오고 왕창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의 이런 후회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놀이동산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야 마음대로 놀아봐. 그래서 그 노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셔. 이 개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재산을 주시고 여러분이 재산을 갖고 기쁘게 사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맨날 돈 없어서 매 힘들어하고 찌질거리고 울고 그런 모습 좋아하시겠어요? 네. 무슨 이해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해요. 훈련을 위해서. 또 죄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끝까지 인생은 그렇게 끝내게 하진 않으세요. 예. 또 시편 103편 2편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혜택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산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가 잘 받고 관리해서 풍성하게 누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버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희한하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래요. 지금 나의 상황이 안 좋고 또 집안이 흙수저일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저도 뭐 없어요. 근데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번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런 재산을 어떻게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흔히 이런 방식을 좀 써봐라 라고 우리한테 흔하게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일에 쓰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 찾아보니까 요게 좀 많아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게 반문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에서 많은 부분 얘기하는 게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가난한 형제,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도 만약에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게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면은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사다 주지 말고, 아무튼 농담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 피골이 상처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사주고 그래요. 다행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아직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살을 뺄라 그러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사용하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평가받는 게 뭐가 유익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 되게 큰 유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를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면은 주인이 종한테 뭘 맡겼잖아요. 그럼 맡기고 나서 주인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게 주인일까요? 아니에요. 맡겼으면은 봐가지고 야, 너 잘하고 있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너가 잘 해왔니? 라고 확인하는 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중요한 결산의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재산들,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재능들, 여러 가지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같은 거.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이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재산을 많이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다 보면 갑자기 병이 들어가 재산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갑자기 또 재산을 갖다가 뜬금없이 많이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로또를 맞을 수도 있고, 뭐 주식하고 코인에도 대박이 터졌을 수도 있고, 뭐 등등 뭐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칭찬을 받는다는, 칭찬받고 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무작정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가 넌 짱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재산을 많이 허락하시는 것도,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도, 어떤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편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잠언 22장 2절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처한 환경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주신 것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책망이 되기도 하고 칭찬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죠.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어요. 아까 말했던 금 5달란트의 비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니네들 잘 관리해라고 하면서 갔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 주인이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막 재산이 막 생기네. 나도 일단 땅에 묻어놓고 봐야지라고 해서 묻어버린 거야. 주인이 다시 이제 찾아왔죠. 자, 이제 좀 결산 좀 해볼까? 첫 번째 사람 뭐 했니? 저는 주인이 주신 5달란트를 5개를 더 생기게 해서 10달란트가 되었네요. 라고 하니까, 야,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인 종아. 너가 작은 것에도 충성했으니까 큰 거를 너한테 맡겨줄게. 이랬더니 이제 2달란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또 2달란트 갖고 뭐 했냐? 그러니까 주인께서 주신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저도 2배로 더블로 불렀습니다. 4달란트가 되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 있는 주인이 보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참 잘했다. 너 작은 것에도 너가 충성했으니 큰 것을 너한테 더 맡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했어.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참 희한하죠. 자, 근데 마지막 사람이 참 특이해요.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시여 당신이 뭐 심지도 않아서 거두고 하여튼 대단한 걸 내가 봤으니까 저도 땅이 묻어가지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손에 안 봤죠. 대단하죠. 이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죠. 아니 그걸 갖다가 왜 거기다 땅에 묻어놨냐. 너 보고 자유롭게 썩 쓰고 너가 자유롭게 활용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만들래라고 그걸 하는 거다. 너는 안 되겠다. 제 거 그냥 뺏어버려라 해가지고 뺏겨버립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도 쓰여지지만 재산에 있어서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돈을 얼마나 불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잘 관리했느냐. 우리가 가진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더 많이 맡은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기대하는 모습도 발견이 됩니다. 마지막에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끝나요. 참 되게 신기하게 끝나는데 그 1달란트가 어디로 갈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그게 갔어요. 이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왜? 2달란트 가진 사람한테는 안 가고 4달란트 가진 사람한테는 안 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갔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난 이게 되게 어렸을 때 되게 고민이었어. 아니 둘 다 똑같이 칭찬받았는데 왜 1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줬을까? 근데 이게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뭐라고 써있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한테 줬잖아요. 그 5달란트를 준 이유는 5달란트를 그거를 운영을 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가시나요? 그 운영할 능력이 되니까 주었고 10달란트를 늘렸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왜? 많이 맡은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비율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만약에 5달란트를 만들었으면은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만든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서의 뭐 지도자나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질 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되려고 한 자마다 심판을 면치 못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뭐 그게 뭐 니네들이 막 서로 싸우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거를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알았다면 과연 목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나중에 무슨 심판을 받으려고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갖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꾸 고민하게 되거든요. 물건을 하나 사는 것도 사실 쉽게 당일에 못 사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나 술을 사는데 물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아 그래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준 재산 갖다가 담배와 술을 잘 사 먹는구나 그냥 처먹어라 뭐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안 그러겠죠. 절대로. 하나님 슬퍼하시죠.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진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든 간에 쪼개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도왔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거 맡겨줄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신 거는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달란트의 비유가 돈을 더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약간 위험하고요. 재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재산으로 우리가 가진 돈 1,000원이라고 해도 돈 1,000원이라고 해도 이 1,000원의 가치를 뭘로 환산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1,000원으로. 그걸로 사람의 생명을 살렸으면은 그 1,000원이 일반적인 1,000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1달란트로 10,000달란트를 만든 기적을 만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 돈 더 달라고 하시는 분이겠어요? 아니에요. 헌금 더 많이 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별로 하나님 이 세상 전체를 만드는데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가지고 너 뭐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가진 거 그 돈 1,000원, 만원, 10만원 갖다 뭐 했니? 여기에서 뭐를 남겼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를 많이 갖는 거.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제사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그거 보고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왔니? 너 그냥 가라. 평가가 없어요 성경에. 평가를 안 해줘요. 잘했다 못했다가 없어요. 왜?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고 끝나요. 진짜예요. 성경이 진짜 그래요. 그냥 그러고 끝나요. 지옥행이 확정인데 뭐 평가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정산을 받아요. 내가 사용한 물질을 너 어떻게 썼니?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물어본 거에 따라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내가 작은 것을 충성했더니 내가 너한테 더 큰 것을 맡겨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상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내곡교회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유익 중 하나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청년들 여러분, 오늘은 재산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첫째, 탐욕을 버리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돈과 물질의 탐욕에 매여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다스리며 더욱 발전시켜 하나님 앞에 되돌려주는 그런 청지기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재산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결과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상급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재산을 사용하는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산으로 나 혼자서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 기쁨과 행복과 충만이 거기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재산을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산을 늘렸느냐 그렇지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이 많은 자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거고요. 또 적은 자에게는 또 적은 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하나님 이걸 정말로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재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나 팔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사고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이것도 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 서로 나누시고 깊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곡교회 청년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결단의 시간을 허락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재산을 통해 어떠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통해 탐욕이 벌어지고 헛된 일에 사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위하여 마지막에 받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위하여 사용하게 됨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을 아치우시 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느니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느니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는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너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양분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양분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들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모여서 각자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